오늘 복음 중심의 삶 5번째 시간으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좀 순서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5번째 시간을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앞에 우리가 배웠던 4가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은 무엇을 배웠냐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4가지를 이 4주 동안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축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를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 방어하고 가장하고 은신하고 과장하고 비난하고 경시하면서 죄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2번째 주에는 위선과 행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신을 계속 부풀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척 경건을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자기의였습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의와 대조되는 것은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내가 무엇을 하냐에 많은 관심과 그런 시간을 들이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죠? 율법과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과 율법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리를 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 이 4주 동안 배운 것을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오래 하고 우리가 꽤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실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신앙의 경건의 의무들을 하지만 진짜 실제적인 변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정말 순종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4가지 모습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4가지 모습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배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4가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것은 참된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회개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벌받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받기 싫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견지하면서 제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선물이다. 왜 회개가 선물이며 은혜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침체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실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회개와 관련해서는 가장 좀 유명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2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 사실 잃어버린 2 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집에 있지만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로 둘째 아들에게 많이 집중하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좀 비유였거든요. 자, 여러분, 먼저 둘째 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도입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께 잘못했습니까?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떠났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떠났죠.
우리가 주로 둘째 아들의 잘못을 얘기할 때 주로 허랑방탕한 것, 돈을 마음대로 쓴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쉽지만 둘째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탕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첫째 아들에게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 다 회개해야 돼요. 둘 다. 첫째 아들은 어떻죠?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항상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했어요. 재산만을 원했어요. 마음은 떠나 있었던 탕자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고 싶어 했던, 그렇게 살았던 창기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창기와 세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게 첫째 아들인 거예요. 두 부류는 너무나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류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달라 보였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아버지의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주일날 아버지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주중에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둘째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첫째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열심히 아버지를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정해진 규칙과 경건의 의무들을 합니다. 하지만 늘 불만이에요. 늘 섭섭해요. 늘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첫째와 같은 부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첫째 같은 아들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가 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도록 무엇을 주시느냐? 회개라는 통로를 우리들에게 열어 보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째인지 둘째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 다 그런 근성이 있거든요. 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아니면 둘째, 이렇게 딱 구분할 수도 없어요. 사실 어떨 때는 둘째 같아요. 어떨 때는 또 첫째 같아요. 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죄의 본성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회개는 무엇인가? 자, 회개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시작! 회개, 전인격적인 돌이킴. 자,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이것을 유턴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가 원문으로 보면 돌이킴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 단서를 하나 적어두었습니다. 그건 뭐죠? 전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전인격적인. 지성의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성의 돌이킴은 무엇인가? 죄를 죄로 깨닫는 것입니다. 감정의 돌이킴은 무엇이죠?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지의 돌이킴. 나는 그 죄를 미워하고 떠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지성의 돌이킴으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나온 네 가지, 복음의 역사를, 능력을 방해하는 이 네 가지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 배우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어요. 감정적인 돌이킴, 어떤 분들은 많이 우세요. 근데 지나가면 또 그대로 있어요. 감정은 필요하지만 감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결국 의지까지, 내 삶의 전체의 방향의 전환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씩 조금 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쓴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하나의 또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이 책망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서신을 읽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한다. 뭐 때문에 기뻐하죠?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에 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느낀 그 근심 자체가 아니라 그 근심이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회개로 간 거예요. 회개. 단순히 후회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로 간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일으킨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후회와 다른 게 여기 있습니다. 후회는 나 스스로가 이거 잘못했는데 좀 잘못인 것 같아 하고 스스로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자책하는 게 후회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그 밑에 혹시 빈칸이 여러분이 거기 있으시면 옆에 적으세요. 회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노란 글자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 자, 이 글만 여러분이 조금만 주목해 보셔도 회개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앞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단순히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죄를 죄로 깨닫게 됨. 죄를 죄로 깨닫게 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죄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인정하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지성의 돌이킴이에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죄를 죄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의 돌이킴이에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후서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보고는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틀리고 나는 항상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치자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해치며 살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이 깨달음은 절대 인간의 설득이나 논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우리는 웬만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이거 잘못이야 하면 대반에 우리는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나는 그래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는 안 그러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뒤에 볼 거예요. 그냥 방어 기제를 가지고 우린 살아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실 이런 예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도 그랬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빛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많은 허물과 죄와 실패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잘못이고 그것이 회개할 죄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킨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지성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돌이키실 때 그의 삶 속에 복음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실 때 반드시 첫 번째는 죄를 죄로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죄를 죄로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어느덧 내 잘못이고 내 죄라는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져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정의 돌이킴이에요. 감정의 돌이킴.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안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안 느껴질 수 있을까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 못 산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의연하게 허허허 그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건강하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 또한 누군가에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지금 심각한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두려움과 슬픔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내가 지옥에 갈 정말 끔찍하고 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심이 생기는 거죠.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11절은 그 다음에 좀 더 설명할 것인데 11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두려움, 사모함, 열심 이런 내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설 수 없다는 철저하게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감정은 단순한 어떤 슬픔이나 눈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은 좀 뭐라고 하면 무디지 않습니까? 좀 감정 표현이 잘 없죠. 막 밥 묻나? 뭐 괜찮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이 너무나도 깊이 깨달아져서 가슴을 치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할 때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서 막 이 강단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지 않고 뭐 이렇게 막 가슴 치면서 격렬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게 되죠. 때로는 슬퍼요. 때로 화가 나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이제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회개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다는 두려움과 슬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과 슬픔은 결국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의 근심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이 근심을 하지 않고 있다면 반대의 근심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여기서 이 세상 근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죄보다 세상에서 내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혹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근심이에요. 이 세상 근심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못 가졌을 때 사람이 근심하죠. 누리고 싶었던 걸 누리지 못할 때 화가 나죠.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을 내죠. 이거 반대인 거예요. 완전히 그 11절에 나온 것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향해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 근심은 결국 돈과 물질과 자식 사랑과 성공과 깊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깊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염려와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을 이룬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세상 근심을 많이 한 것 같으세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몸의 필요와 우리의 몸의 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그 몸이 아픈 것, 아이고 허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프면 일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하고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내 죄야 하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 보셔, 아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너무 아프다 힘들다.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좀 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건 맞지만 사실 너무 죄에 대해서 무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간해서 잘 회개가 이런 감정이 더 이상 초신자 때 느끼는 거지, 나는 뭐 지금 뭐 이런 눈물도 말랐어요. 안구 건조증에 걸려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같은 건 이제 없어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눈물이 눈물병에 담기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의지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의지의 돌이킴. 이 의지의 돌이킴은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깨끗함을.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게 감정적인 좀 표현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만 이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적인 것이 동적입니다. 지금 모든 동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회개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씩 잠깐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간절함 있죠. 간절함. 이 간절함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지함, 성실함이에요. 진지함과 성실함이에요. 진실로 어떤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단지 울고 회개 기도하고 집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실함과 진지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코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지하게 성찰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변증하게 함이 있습니다. 변증하게 함. 여러분, 이 변증은 뭐냐면, 지금 이 변증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공개적인 결단입니다. 공개적인 결단이에요. 이 변증은 자기의 잘못을 변호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바울 편에 서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바울 편에 서겠습니다. 복음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분하게 하면, 분하게 함. 이것은 의분입니다. 의분이에요. 이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원수는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일으키냐면 나를 이토록 죄짓게 만든 내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한 분노예요. 자아가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분노는 단순한 자책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을 왜곡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이 죄에 대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돼요. 진짜 미워해야 돼요.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작은 죄 하나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기 합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주로 사람들이 죄를 왜 짓냐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죄를 방관하고 숨기고 있을 때 혹은 자기 의를 주장할 때 사람은 여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참된 회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두려워져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 삶에 이렇게 끔찍한 죄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죄 자체도 두려워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이제 알게 되고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 합당한 죄인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있었단 말이야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관계 회복에 대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 사이에는 오해와 불신으로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받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사모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다음에 관계 회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신은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다 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열심입니다. 열심. 이 열심은 단순히 반짝이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잠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공동체 안에 있는 잘못과 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동사입니다.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절대로 방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 안에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움직여요.
회개한 사람의 변화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벌함입니다. 벌함. 여러분, 이 벌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겠다는 태도예요.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겠다는 태도. 이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던 권징의 한 모습입니다. 권징. 하나님께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벌하셔도 나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칠의입니다. 이게 권징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는 이런 권징이 없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런 권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정말 분별을 하고 말씀 안에서 이 권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권징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에 칠의회가 구성돼서 그 칠의회를 통해서 죄악을 짓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권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로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고,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케 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심과 은혜와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는 세 가지가 지금 돌이키고 있어요. 지성의 돌이킴, 감정의 돌이킴, 의지의 돌이킴. 이러한 진짜 회개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보시죠. 자, 뒷면에 보시면, 자, 회개는 이처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받아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열렬하게 회개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회개도 자기 의가 된 분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도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는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용서해 주셔야 될 분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이렇게 회개했는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지만 회개가 자기 의가 된 사람. 그리고 회개는 자기 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2시간, 3시간 막 뒹구르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 안에는 속죄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회개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회개는 내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누가 우리 중에 내가 이만큼 회개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만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빈손 들고 나가야 돼요. 인자와 긍휼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게 다윗이잖아요. 시편 51편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그럼 여기서 인자는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 간음하고 살인죄 짓고 거짓말하고 죽어 마땅한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서 자신의 죄를 꺼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긍휼이에요.
죄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율법적인 회개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율법적인 회개를 하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예요. 의외로 율법적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보다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내가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연 중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내가 벌받기 싫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벌받기 싫어서 저 사람과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저 사람에게 좀 뭔가 받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만큼이나 거래적이고 피곤한 관계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회개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진짜 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만날 때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너무 막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말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늘 부족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 때문에 늘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때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서워서 벌받기 싫어서 기도했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회개에는.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 죄 자체를 미워해서 회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양심의 가책. 여러분, 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양심의 가책이 좀 덜어지고 싶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너무 괴로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심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회개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회개하면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자기 의가 생긴다니까요. 자꾸 섭섭하다니까요. 자꾸 교만해져요. 율법적인 회개를 하면. 하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해요. 진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예를 하나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청소년 사역할 때 얘기했어요. 한 친구가 음란물이 너무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음란물이.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시기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막 매체를 통해서 막 이런 보는 게 자기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더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음란물과 좋지 않은 영상을 보면서 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해주면 좋을까요? 야, 너 선을 끊어봐.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어떻게 하면 이 음란의 중독과 동영상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그 여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정말 끊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끊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어느덧 그 사람의 그 순결과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점점 이 음란한 마음과 잘못된 이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점점 이기기 시작한다고요. 그 여자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써.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
이런 거죠. 여러분 나중에는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순간 없어진, 내가 이걸 끊으려고 하면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사랑할 대상, 진짜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 끊어져 있어요. 없어져 있어요. 이게 복음이 주는 회개고 복음이 주는 변화예요. 어느덧 그 나쁜 습관들이 물론 여전히 싸움이 있죠. 하지만 이전처럼 막 끊지 못해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랑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으로 끊어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회개예요. 종교의 회개는 달라요. 종교는 이거예요. 내가 끊어야 돼요. 내가 막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됩니까? 사람이 그게 안 돼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이기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 주는 회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죄 용서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저버리면 그는 부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단어는 그는 미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근거를 맞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 우리는 많이 그것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단지 그분이 부근한 할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용서하니까 그래 내가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 정도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그분은 철저하게 스스로 당신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가 만족돼야 용서해 줄 수 있다고요. 제가 이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법정에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판관이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니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 판사를 보고 불의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부근하고 그냥 따뜻하니까 우리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건 아닌가요? 왜요? 우리는 다 죄 지었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운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어야 된다고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법정에서 제가 1,000,000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1,000,000원이 없어요, 제게. 판사님 용서해 주이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었어요. 그런다고 그 1,000,000원 벌금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 1,000,000원은 내가 내든지 그 누군가가 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푸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과 심판을 우리나 그 누군가가 담당해야지 용서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거예요.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죠.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거예요.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공의,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갚을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의로우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의입니다.
용서해. 이게 복음이 주는 용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보좌가 열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행위책이 열린다고 돼 있죠. 그때 사탄은 정죄할 겁니다. 야 배아주, 너 이거 죄 지었지? 너 이거 했잖아. 너 어떻게 할래? 그때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족반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에는 속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 자체는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의 회개와 기독교의 회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고행을 하든 돈을 내든 뭐 이렇게 해야 죄값을 치른다고요. 근데 기독교의 회개는 철저하게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열어두신 길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든 우리가 심판받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지불하신 그 의로움에 미쁘시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4번, 5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실습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은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책의 65페이지, 66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의 작용들을 말해줘요.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야.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그냥 농담이었어. 가벼운 농담도 못하나? 예민하게 구는 건 네 잘못이야. 이런 이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어서 나오는 회개의 5가지 방법이 있죠. 회개의 5가지 방법을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단계는 뭐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라. 자, 인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인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 2단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된 회개와 자기중심적인 반성 등을 고백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회나 결심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죄 자체보다 죄의 결과를 슬퍼하거나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겁니다. 이 후회는. 또 결심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심하실 때 많죠? 다시는 이런 죄 안 지어야지. 그런데 그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결심이 회개인 줄 알아요. 네, 결심했습니다. 네, 결단했습니다. 물론 결단과 결심 필요하지만 자기를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회개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마음의 동기를 회개하십시오. 그냥 몇 가지 보여있는 행위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교만, 비교의식, 그리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안인통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한번 설명드렸는데 안정, 인정, 통제, 권력, 이런 모든 우상을 만들어내는 안정, 인정, 통제, 권력, 이런 우상들을 회개해야지 된다고요. 그냥 사소한 몇 가지 거짓말했네, 오늘 좀 미워했네, 이 정도로
회개를 하면 피상적이에요. 굉장히 피상적인 회개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중심과 동기를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나는 이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밀양에 나온 그 범죄자였잖아요. 그런 식의 기독교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이기적인 회개는 주님 말씀하신 회개가 아니에요.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거짓하고 토설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준 것은 반드시 이웃과의 해결해야 될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라. 자, 5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왜 이 부분을 넣었냐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심이, 자,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 결심으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진짜 삶이 돌이키는 그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개라고 해두고는 루터의 글 하나를 인용했어요. 자, 루터 선생님의 글을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의 전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루터는 회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경향성,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날마다 회개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성도는 회개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이며 선물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피값을 치르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고, 지금도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슬프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회개하셨습니까? 은혜예요. 지금 회개할 마음이 드셨습니까? 은혜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고 할 수 있고 회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초신자 때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회개해야 돼요. 그저 회개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돌이키는 삶이 신자의 삶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설 수 있는 거죠. 제가 결론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 저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버지의 집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 같은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너른 품 안에서 첫째들도 와라, 둘째들도 와라, 모두가 다 아버지의 집에서 받아들여지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이 어떻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물고 뜯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이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게 복음 공동체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작은 죄 하나만 보여도 세상을 어떻게 해요? 들춰내고 확대하고 지적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죠.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고 그 죄가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그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상처 입은 죄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으며 허물과 죄가 많은 세리와 창기들도 와서 함께 머무르는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